오늘은 문제는 방향, 방법, 동력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능력 있는 삶,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려면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대로 방향, 방법, 동력이라는 거예요. 방향은 뭡니까? 방향은 지향점, 목표를 말해요. 목표. 내가 지금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삶의 끝자락에는 어떠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방향 감각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과 발맞춰서 또 뭐가 필요합니까?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또 그것만 있으면 됩니까? 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세 가지가 정확하게 삼위일체가 돼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진리가 나오는데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방향이에요. 방향.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 첫 번째 구절을 볼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자,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죠.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보세요.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런데 직장에선 왜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주죠? 여러분들이 직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을 줘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뛸 수 있는 다리와 잡을 수 있는 손과 볼 수 있는 눈과 냄새 맡을 수 있는 코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반응해야 합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월급을 받아서 직장을 위해서 뛰는 것처럼 우리도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계산의 논리로 접근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는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냥 이 땅을 지려밟고 살기 때문에 수단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줬다고 내가 그냥 그 사람에게 돌려주겠다라는 마인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다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전부 다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는지 아세요? 나에게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나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이유, 요셉아, 죽음을 초월한 모습이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다른 영역의 세계가 분명히 있단다 라는 걸 깨달으라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너무 존귀히 여기세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된다면, 사랑을 입게 돼서 그게 은혜로, 능력으로, 승리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 유럽을요 호롤단신으로 말씀 하나 가지고 바꾼 선구자가 누구죠? 바울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삶의 목표점을 세웠을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간대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고 있대요. 뭐 하고 있어요?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 우리 끝에는 뭐가 있어요? 상이 있어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의 인생의 목표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은 아시아라는 목표와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반응해서 자신의 의지를 꺾고 마게도니아 빌립보로 갔죠. 말씀에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목표와 계획을 설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목표를 세워야 합니까? 저요 20세에 1억 벌고 30세에 5억 벌고 40세에 30억 벌어서 기업을 세우고, 이게 아니에요. 목표란, 내 인생의 목표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반응하기. 이게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목표와 목적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한 거 하나예요. 말씀에 반응하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나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삶에서 드러내기.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변해서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걸 회개라고 해. 근데 그 회개 안에는 거듭남이 있고 자기 파괴가 있고 중생이 있어. 이런 게 복음이 아니라, 물론 복음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 드러내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지금 이렇게 육과 영혼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 너무 기뻐, 행복해. 다른 게 없어. 그냥 내 삶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면 그걸로 인업,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목표는 예수님.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여 은혜를 드러내기. 이게 삶의 목표가 돼요. 보세요. 이게 직업과 인생의 역할과 전혀 무관하죠.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였어요. 세무사에서 일했어요. 세무소에서. 요즘에 세무소에서 일하죠. 그리고 그 바울의 직업은 뭐였죠? 텐트 만들고 고치는 일. 누가의 직업은 뭐였어요? 의사였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의사고요. 자,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죠? 어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부, 어떤 사람은 의사, 어떤 사람은 세무서에서 공무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했던 건 뭐예요? 말씀에 반응하여 은혜를 드러내기. 그게 끝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표, 목적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청소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구두를 닦고 있어요. 그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에 반응하여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리처드 몬타네즈라는 분 아세요? 요 분이에요. 요 분. 제가 이분 이야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리차드 몬타네즈는 저분인데 멕시코에서 태어나 얼마 되지 않아 미국으로 온 이민자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계를 위해 포도 농장에서 10남매들과 같이 일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만 하던 그는 미국에 살지만 영어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중퇴 후 닭 도살장, 농장, 정원 관리 등 허드렛 일을 하고 지내오다가 치토스와 감자칩으로 유명한 프리토레이 공장의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청소차 담당이 되어보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리토레이의 모회사인 펩시콜라 CEO가 모든 사원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건 바로 사원 모두가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를 보고 월급이나 많이 줄 것이지 이나 줄여줄 것이지 하며 불평과 불만을 표했습니다. 몬타네즈는 이 말을 다른 사람과 달리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내가 이 말에 반응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서 치토스 생산 라인 불량으로 인해 치즈가루가 뿌려져야 하는 치토스에 아무것도 뿌려지지 않은 불량품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처분할 수가 없어서 직원들에게 그 불량품을 전부 나누어 주었습니다. 불량품을 챙겨온 그는 멕시코에서 파는 엘로테처럼, 엘로테가 뭐냐면 옥수수에 마요네즈를 듬뿍 바르고 치즈와 고춧가루를 뿌린 멕시코의 길거리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치토스에 양념을 해서 먹어보니 아주 맛이 좋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던 그는 이게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본사 CEO에게 다이렉트로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CEO와 통화하게 된 그는 CEO에게 2주 후 프리젠테이션을 하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처음으로 $3를 주고 넥타이를 구매하였고 경제학 책을 공부하였습니다. 2주 뒤 고춧가루를 넣은 매운맛 치토스를 들고 사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먹어본 CEO는 이게 대박 아이템인 걸 깨닫고 그의 양념을 바탕으로 생산 라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매운맛 치토스는 프리토레이 회사에서 가장 잘 나가는 과자가 되었습니다. 청소부였던 그는 현재 펩시콜라 북미 지역 다문화 제품 판매 담당 부사장으로 지내며 MBA 대학에 강연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리차드 몬타네즈라는 분은 어떻게 청소부에서 부사장까지 갔죠? 사장의 말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불량품이 나왔을 때 모든 전 직원에게 불량품 치토스를 다 나눠줬대요. 그런데 말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뿐이었죠. 그 사람은 반응해서 움직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응시키시고 우리가 움직일 때 은혜를 받는 것처럼 그 사람도 사장의 말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움직였을 때 부사장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합니까? 인간의 상황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이 사람의 인생 목표 계획이 뭐였어요? 청소차 운전하는 거. 그런데 반응했더니 어떻게요? 청소차 운전이 아니라 부사장이 됐어요. 치토스 한 봉다리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너무나 크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내 삶에서 은혜를 드러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계획을 만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뭐하라?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반응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내 인생의 목표가 없는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그 순간 그 동시에 목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둘째, 자, 방향은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럼 방법이 있죠. 방법. 성령님의 능력과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모여 알므로 말미암음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은 32,500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그거 다 적용하면 하루에 하나씩 적용해서 32,500번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 사이에 은혜 받다 죽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받아 매일 받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아시는 분 아멘. 여러분 매주 듣죠. 매주 금요생수의 강을 통해서 믿음,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계속 듣고 있죠.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또 왜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그것들이 내 삶의 능력이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자, 히브리서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다 듣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하니까 행동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능력 주시는 분을 통해서 능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알아야 돼요? 성령님을 먼저 알아야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능력 주시는 자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음에 적용시키고 작용시켜야 됩니까? 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작용시키지 못하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건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조차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분 비가 오는 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손자, 손녀, 딸, 아들이 있어요. 근데 비를 흠뻑 맞고 신발을 신은 채로 집으로 막 뛰어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은아, 채은아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더럽다라는 거예요. 신발에 물 다 묻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지만 가까이 오지 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요. 구약 시대는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셨어요. 가까이 오지 마. 자, 레위기 21장 17절.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보세요. 성전에 드리는 예물조차도 어때요? 흠이 있으면 받지도 않으셨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거리를 두신 이유가 하나밖에 없죠.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요셉아 네가 더럽다가 아니라요, 너의 육체와 영혼에 묻은 죄가 문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시고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받아서 신약 시대에 살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우리의 육체의 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더 정확한 증거 하나를 대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합한 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령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구약시대죠. 없었어요. 그냥 구약시대는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면 임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다시 걷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신 거죠. 자, 이러한 어떤 영적 갈급함과 고민을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성령님이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장벽이 허물어져 버렸죠. 마태복음 21장 14절.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구약 시대는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예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이제 누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죠. 어떻게?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알지도 보지도 못하니까.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 임재해 계세요. 믿으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면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발동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내 욕망과 의지로 꺾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움직이시지 않으시는 거죠.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성령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대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내 의지로 끊어버리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칼빈이 말하는 궁극적 택자는 구원이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예요. 인간에선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람이 구원받는지 알아요. 그게 궁극적 택자가 된다면 당연히 구원받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가 신앙에 염증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쓰러져.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죠. 모태신앙이었는데 돈이 너무 달콤했어요. 돈이 솜사탕과 같았어요. 근데 그걸 몰랐죠. 솜사탕은 어때요? 먹으면 녹아버려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갈증만 남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공급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충만한 거예요.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만 부욕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제 인생을 계획해 주시고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이 믿음으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질 못해요. 여러분들이 고아가 아닌 이상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목숨을 가지고 그분이 내게 공급하시는 물질을 가지고 그분이 내게 공급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대로.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은 가시적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까먹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걸 다 까먹죠. 그러니까 내 의지로 하려고 하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될 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한번 아둥바둥 거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지식을 가지고 학원에 다니고 뭔가 다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지금까지 다 해보셨잖아요. 청년분들 다 해봤잖아. 안 되죠. 근데 자꾸 뭘 까먹어요?
말씀을 믿음의 작동을 못 시켜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화가 분기가 발동할 때 소리 나게 막 분기가 충천할 때 우라가 치밀어서 소리를 지를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과 동행하시면 언제나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에게 뭐만 남아 있어요? 감사만 남아 있어요. 왜? 함께하면 승리니까. 믿으십니까? 함께하면 이김이니까. 믿으십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 다 끝이에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믿음에 결합하면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너무 심플하죠. 방법이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죠. 그러니까 작용이 안 되죠. 단순한 진리가 역사를 바꿔요. 단순한 진리가 삶을 바꿔요. 단순한 진리가 인격을 바꿔요.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방향, 방법.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뭐예요? 동력이에요. 셋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베드로서 1장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돼요? 성령님을 불러야죠. 그 성령님을 부른다라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자, 여러분, 저는요 그냥 정직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뼈를 묻고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예배를 딱 들어와서 딱 15분만 지나면 이미 끝나요. 그 사람이 예배 승리했나 실패했나, 그 사람이 진리로 공급받아서 능력 있게 살아갈 준비가 돼 있는지 아니면 말씀의 믿음을 작동시키지 못하고 있는지를 다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럼 뻔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잘 되겠죠. 승리하겠죠. 어떤 분들은 100번 1000번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해봤는 걸요. 여러분, 죽도록 사력을 다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눈물 콧물 다 빼가면서 바닥을 빡빡 쳐가면서 기도해 본 기억이 언제예요? 없죠.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려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불러야 돼요. 이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3대 사역. 가, 전, 고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거.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가장 큰 사건 3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제자를 세우는 것,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요한 사건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를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바로 그 무렵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밤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제자들을 한 자리에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임명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제자 12명을 세우시기 전에 뭐 하셨다고요? 밤새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죠. 청년들에게도 있고 장년들에게도 있고 누구에게나 다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분명히 와요. 그럼 여러분, 그때 뭐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성령님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게 끝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절박하지가 않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밤새워 기도하셨는데 선택의 기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반응하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중대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의 표징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죠?
변화산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뭐가 변하셨어요? 용모가 변하시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부활체로 나타나시기 전에 그 과정 중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세 가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 부활, 그리고 제자 세운 사역, 다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가장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리고 내가 내 존재를 증명해야 할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셨습니까? 분명히 인식해 보세요. 기도는 수시로 무시로 계속 해야죠. 여러분, 이 원리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와 고라신 같은 곳에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그곳에 다시 가셔서 설교를 하세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에서 26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이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뭐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도 설득하실 때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삶의 과정 중에 삶에서 하루하루의 난관을 맞닥뜨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 여러분들 입술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불편함과 짜증이 나오진 않았습니까? 기도가 나왔습니까? 분명히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했어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기도하라.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라. 자기 자신을 삶에 증명해야 될 때 기도하라.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라.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선포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보세요. 우리가 기도 마칠 때 뭘로 끝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 능력으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잠언 18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입술의 선포는 어떻게 나오고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안 된다라고 믿으면 그 믿는 그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게 돼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나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선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면 자, 다 정리했어요. 다 말씀 끝났어요. 방향 설정, 청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방법, 이 심플하고 단순한 방법을 여러분들은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짜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짜증스럽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그때 여러분들이 입술로 쏟아내고 토해내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말 다 했죠. 이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믿음에 작동시키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문제는 뭐다? 방향,
방법, 동력이다. 이 진리를 여러분 전부 다 이제 아셨어요. 어떻게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사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인식과 어떤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며 사시겠습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돼버렸나요? 라고 하나님께 묻기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걸 먼저 점검하시면 답이 나오죠.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시고 인생의 목적을 다시 설정하시고 방법을 바꾸시고 능력을 다시 모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 부욕해 누리는 삶 사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